이 바울이 그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고행을 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을 때에 이 변화가 생겨나 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오직 은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자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캐톨릭은 믿음 플러스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는 바로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심하면 이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오직 믿음의 깃발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바뀌는 시대 속에 마르틴 루터와 켈빈이 발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한 게 지금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실 나는 그걸 주시려고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한번 봤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저도 이것을 계속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야,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시간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순간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냥 진부한 삶을 살 수 없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옛날을 더 좋아합니다. 예. 물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멈춰서 버리면은 시대를 읽을 수도 없고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기 위해서죠. 바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바울은 로마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리더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교회를 오시다가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을 보실 때 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안 해갖고 게을러갖고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혹시? 아니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근데 어떤 엄마가요 애를 데리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보니까 전봇대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전신주에 높은 데 사람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애한테 교육하기를 얘야 만약에 너가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공부를 못하면 너도 저런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거기에 벌써 이 비교의식이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좀 잘하면 교만이 들어가 버립니다. 잘 못하면 열등감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지방대야. 그 차이로 벌써 지금 그 비교의식을 가지게 버리게 되고요. 그 비교의식은 열등감을 안겨다 주게 되거든요. 또 그 비교의식은 그 조그만 사람한테는 바로 이 큰 교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내가 거듭났기를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어떤 누구들을 만나도록 그분을 인격체로 만나게 됩니다. 이미 칸트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십시오. 저는 그걸 고등학교 때 그 윤리 선생님한테 책에서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참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까? 오늘 이 세상은 누구든지 만나면 이용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그 사람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했지만 성경을 들어보면은 바울, 예수님 모두가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해줍니다. 인격으로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존중의 마음이 이미 바울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바울의 이 리더십, 바로 협동의 리더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거든요. 바나바와 함께 일하죠.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거든요. 실라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지요.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야 당신은 평신도야 이렇게 말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서 바로 이 아볼로가 엄청난 신학자죠. 근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아볼로를 변화시켜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식 수준을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아이고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별로 이룬 게 없어. 나는 좋은 대학 공부 못했어.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일까요? 지금 미래학자 레이 크스와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우리는 21세기에 100년 정도의 이 진부를 이루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속도로 변화되어지는 속도로 간다면 2만 년 정도의 기술 진보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믿어지십니까? 21세기에 이전에 있던 100년 진보가 아닌 2만 년의 진보를 가져올 거라는 거지요. 저도 뭐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50년 전에 MIT에 이 가르치던 교수들의 지식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바로 이 MIT 학생이었을 때는 그 MIT 학교에 반 정도 되는 공간에 컴퓨터를 두었는데 엄청난 대형 컴퓨터죠. 그게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수와 학생들이 자기 순서대로 올 때까지 신청해놓고 다 기다렸거든요. 그 컴퓨터 하나 한 대예요. 그런데 지금 당신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컴퓨터는 그전에 있던 MIT에 있던 컴퓨터보다 이 1000만 배 값이 싸고 1000배의 나은 성능을 가졌고 옛날보다는 이 10억 배에 가까운 바로 이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뭐 30년 전, 50년 전에 교수보다 나는 더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예나가 여기 와 있지만요, 우리 예나에게 어시스턴트를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나가 어시스트를 열고요, 호랑이 울음소리 들려줘 이럽니다. 그러면 거기서 호랑이가 나오고요, 오 하면서 울어요. 근데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제가요 거북이 울음소리 들려줘 이렇게 해요. 나는 거북이가 우는지 안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거북이가 아 하면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랬죠.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은
벌써 지금 옛날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에 비교가 안 되는 지식과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될 오늘의 이 젊은 세대를 이 디지털 네이티브 제너레이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네이티브라는 것은 지금 막 노력해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자동적으로 듣고 보고 배우고 해왔던 하나의 습관과 문화가 돼버린 거지요. 근데 이 디지털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능력을 가진 세대라는 거지요. 이게 뼈예요? 좀 여러분들은 아이고 내가 벌써 조금 나이가 돼서 20대 젊은이들 거로 좀 떨어질 거야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60대인 저보다는 훨씬 빠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유학생들,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이런 사람을 좀 전도한다 하려고 한다 이럴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 시대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렇게 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커즈와일이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2045년이 되면은 우리 영훈 형제 나이가 몇이죠? 지금 21년이니까 24년 됩니다. 60. 하여 60이 넘네, 그죠? 저는 그때는 80이 넘어요. 예. 자, 그런데 2045년이면 특이점이 온다는데 이 특이점이 뭐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러면 그 특이점이 뭐지? 이래 싶은데요. 그것을 이 안드로이드 아니면 지금 생물학이 발달해갖고 이 사람을 120살에도 안 죽는 이 불멸의 세상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행성 간의 여행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달나라 가는 것들을 이제는 더 우주인들 뭐 그런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지금 갈 수 있도록 그걸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일들 특이점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웃어 넘기는 시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은 후자 쪽에 속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2년 6개월 동안에 발전되고 변화한 속도가요. 그 전에 200년, 300년의 속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의 인구와 그리고 또 이 영국의 지금 신분 제도가 없어질 당시의 인구와 오늘날의 인구와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세계 인구를 75억에서 80억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낡아 빠진 옛날의 전통적인 이 구조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변화된 시대에 이 많아진 사람들을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진정한 이 복음의 특이점이 오지 않는 한은 우리의 교회들은 전통 교회의 생각과 사상 그 구조 속에 갇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과감하게 지금 도전하는 바로 한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닐콜이에요. 바로 이 닐콜이 얘기하기를 큰 파도가 몰려오는데 바로 이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파도에 휩쓸려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교회 앞에 거대한 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과연 이 교회는 성도들은 이 쓰나미를 파도를 타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큰 쓰나미 폭풍 아래 바로 죽어갈 것인가? 바로 이런 위기 속에 그러나 새로운 창조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AI, 인공지능,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냥 지금 그 칩을 넣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인공 정도가 아니라, 지능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학습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바로 이 인공 로봇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이 로봇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때가 온다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도 긍정과 부정 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미 지금 AR 가상시대, 이 정강시대, VR 가상시대, 바로 이것이 또 섞여있는 MR, 클라우드, 빅데이터, 나노, 바이오, 이 모바일, 초연결되어지고 초지능화되어지는 인간과 기계, 가상과 현실, 바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융합적으로 공존되어지는 젊은이들이 바로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하철 그냥 뭐 편안하게 마음껏 타지만요, 외국인들이 지하철 와보면 다 놀랍니다. 우리는 그냥 3번을 자리 경로석들 보면은 어이구 뭐 한국에서 당연한 거 이러지, 그 사람들은 저 자리가 왜 비어있지? 저게 뭐야? 한 번씩 앉았다가요, 나중에 알고는 이제 더 이상 안 앉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버스를 기다릴 때 오는 시간, 몇 분 뒤에 도착합니다. 시간. 그리고 거기서 겨울 되면 따뜻하게 나오는 바로 온돌. 이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보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시대는 세속화의 시대입니다. 종교와 사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밥을 먹는 사사화, 혼자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만 그냥 만족을 누리고 즐거워합니다. 누구하고 어울릴 줄을 몰라요. 아울러서 어떻습니까? 다문화,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그 사고방식들, 경험들, 문화들이 다 틀립니다. 물론 지금 바울 시대 때도 그랬죠. 야만인하고 헬라인하고 유대인하고는 엄청난 지금 간격들이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자들에 대해서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개방화되어지고 이 디지털화되어지는 속에 오늘 우리의 젊은 더 이상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기계화되면 될수록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자아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이런저런 걸 보시기보다는요, 좀 역사적 드라마 그런 것들을 조금, 영화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래도 한번 발견한 것이 이 라스트 킹덤이라는 그 영화였는데요. 영국에 지금 8세기를 근거로 해서 나온 영화, 이 다 공짜더라고요. 라스트 킹덤. 그런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니까, 뭐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가 있었고 중국도 춘추전국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국도 마찬가지로 8세기 때는 7개의 왕국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정복하기 위해서 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왕국이 있던 것이 웨섹슨이라는 바로 그 왕국이었는데, 그 왕국이 바이킹과 싸우다가 이 영국이 탄생되어지가는 그 내용을 좀 그렸던데요. 그리고 영국의 좀 역사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 엄청난 문화와 문명과 그리고 이 세대 간의 차이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라는 것도 좀 알게 되니까 좋았는데,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바로 내용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아마 지금 이 세대의 젊은이를 만날 때마다 특히 제가 외국인들을 좀 만나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마크예요. 마크. 그러면 내가 물어봅니다. 야, 그 마크의 뜻이 뭐냐? 그럼 이 사람들은 I don't know. 몰라요. 또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그러면 또 데이빗, 야, 너 데이빗의 족보가 어딨냐? 그러면 또 잘 몰라요. 그러면 내가 데이빗은 사실 한국말로 하면 다윗이다. 근데 구약의 인물인데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들이 놀라요. 사실 이 친구들은 이 족보에 관심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들이 막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져 버려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변화되어지는 시대 속에 나 자신은 그럼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 젊은이들을 복음을 전가할 것인가? 글로벌 킹덤 교회는 좀 어떤 구조, 이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 완성해 나갈 것인가 좀 봤는데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네이티브를 위한 이 플랫폼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지금 에어비앤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숙박업소 에어비앤비가 방 하나가 있습니까? 방 하나가 없잖아요. 호텔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소비자와 또 다른 소비자를 다 연결시켜주고 거기에서 가치를 창조해냈거든요. 근데 우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버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좋은 차 한 대 없어요. 그런데 소비자와 또 다른 지금 생산자들 될 수 있지만 차를 가진 사람과 연결을 시켜주고서는 엄청난 부를 지금 창조해내고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페이스북을 2009년에 들어갔는데요. 이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갖고 돈도 안 받고 공짜로 하나 싶었는데 그게 다 전략이었어요. 이건 공짜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1억이 모이고 5억이 모이고 15억이 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들이 전부 다 이 플랫폼이라는 거죠. 근데 이 플랫폼을 그 삼성의 그 한 고문은 얘기하기를, 손두순 고문이죠. 그분은 이걸 사랑으로 보더라고요. 플랫폼을. 원래 플랫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차를 타고 갈 때 거기 기차 기다리는 자리잖아요. 비행기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기다리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의 이 플랫폼을 이 형성을 해갖고 가상 세계에다가 이걸 지금 또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인을 지금 다 모아버려요. 그런데 이 80억이라는 인구를 오늘 여러분 전통교회 가면 뭐가 딱 생각이 납니까? 어느 장소에 매주일마다 한 번씩 모이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는 교회. 이런 하나의 시스템으로는 이 수많은 인구들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닐콜은 여기에 혁신적인 이 배가 부흥운동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는 그 전통교회의 이 구조적 의식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 분명한 이 시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갖게 되면은 여러분 이건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 플랫폼을 하나님의 나라로 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반으로 하는 교회와 이 비신자 간에 역동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아 정체성과 행복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을 이 플랫폼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의 장, 오늘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져 가지만은 그 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그들의 삶의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구축해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미 그 미국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다 시행을 했더라고요. 아이고 뭐 교회도 자꾸 사람들도 없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거는 장소 문제도 아니고요, 돈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아이디어의 문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플랫폼을 이미 구축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에 혁신을 가져다 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혁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 말, 행동, 삶 자체가 혁신적인 삶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전통을 깨뜨려 버린 건 아니지만요, 전통을 뒤집어 버립니다. 율법을 완성시켜 버립니다. 예수님의 사고가 늘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혁신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 대단한 미래학자 레이 같은 크스왈 같은 사람이 얘기한 것 같지만요,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이미 사도 요한은 앞으로 되어질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뒤의 일들을 이미 다 얘기를 다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이 현재만 사니까 거기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뻐하실 뜻을,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혁신적 리더십과 함께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협동입니다. 코퍼레이션 리더십, 바로 협력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12명과 일하시거든요. 바울이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일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혼자 일합니까? 아니었어요. 모세가 그 태어나는 모든 과정에 어머니, 누님, 바로 이 미리암 형님 아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도로 장인에 의해서 영적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하늘에서 불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홍해를 갈랐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도로의 말을 듣거든요. 당신의 소유가 옳지 못하오. 만약에 이렇게 재판하면 당신도 모든 사람 지쳐 다 쓰질 것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우시오. 여기에 위대한 성경의 조직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든지 조직만큼 커요. 어떤 교회든지요, 사실 조직만큼 이렇게 자라갑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만드신 이 조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뭐가 있습니까? 이 파트너십. 이제까지의 전통적 교회는 목사 중심이에요. 그리고 장로와 당의 중심입니다. 나쁘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만인 대제사장의 현실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왜 지금 이 수요일날 듀오 공부를 통해서 사모님에게 맡기고 이제 여러분에게 맡기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바이블 스타를 인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2~3명을 다른 곳에서 모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리더로 만들려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만인 대제사장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과거를 보니까 제가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주일학교 선생이었어요. 근데 저를 전도사로 불렀어요. 4년간 일을 했어요. 한국에서 대구로 돌아왔어요. 어린이 교육선교회 총무가 됐어요. 한 반을, 한 교회를 가르치던 사람이 대구 지역, 경북 지역 전체를 지금 교육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지금 정책을 펼쳐왔던 거죠. 거기에서 지금 이 리더십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놓고 사회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우리를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훈련장입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서비스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획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바로 이 리더십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그 플랫폼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로 혁신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전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바로 이 파트너십. 저는 여러분들이 평신도라고 아이고 그냥 한 사람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의 파트너인 거예요. 바로 동력자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지요. 그리고 협동하는 겁니다. 협동의 리더십.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 바울이 진짜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터닝포인트 거듭나고 지금 이 이방인 사도가 되어서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이 로마가 복음화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바로 이 로마의 복음이 국교화가 되어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조차도 21세기라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 새로운 구조를 가져야 되고 새로운 의식을 가져야 되고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글로벌 킹덤 교회가 가지고자 하는 비전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디지털 네이티브 제너레이션, 바로 이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적어도 이런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심령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는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각은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들도 이미 다 굳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아침마다 새로웠다 고백하는 것처럼,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계신 곳마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의식의 혁명, 삶의 혁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킹덤 교회를 단순히 그냥 내가 교회를 좀 나간다라는 거기에 머무는 우리가 아닌 정말로 12명의 예수의 제자들처럼 사람의 제자, 교회의 제자가 아닌 예수의 제자가 만들어져서 오늘 이 세계에 80억의 인구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파트너십과 함께 협동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